퀴즈 냅니다. 맞히시면 문화상품권이 있어요. 자,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의 반대, 교만하다. 교만의 뜻은, 여러분, 교만의 뜻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건방지고 막 이게 시건방지고 아는 척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의 진정한 뜻은, 신앙적 뜻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자,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 할렐루야. 문화상품권이 굳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교만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그럼 겸손은 뭐냐?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가 겸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거 제가 연구 많이 한 겁니다. 교만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가 겸손이에요. 자, 자기를 높이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자기를 높이는 것의 반대. 자기를 낮추는 거겠죠?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의 반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의 결과가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의 반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의 결과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예.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자신의 부인은 뭘까요? 자신의 부인.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자신의 부인, 나를 부인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얘기하잖아요. 나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을 한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지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진술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므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연구 많이 한 겁니다. 네. 자, 오늘 본문 기사를 보면요, 에녹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 기사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명확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기록한 기사가 없어요. 아주 짧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 에녹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신 사람. 성경에 두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와 에녹. 엘리야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요. 자, 어떤 신학자는요, 자흐만이라는 신학자는 에녹을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 자흐만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이 악한 세상에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데려가셨다고 얘기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 너무 사랑하는 에녹이 악한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급하게 산채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의 나이가 365세 때 하나님께 불려갔어요. 자, 그런데 에녹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모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에녹을 사랑하셨을까에 대한 근거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기사에 나와 있어요. 단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서 데려가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랑하게 만들었던 이유. 그것이 오늘 기사에 나와 있어요. 뭐겠어요? 2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동행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자, 여러분. 미가서 6장에는 이 동행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미가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동행이에요. 자, 여러분. 동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행. 함께 행하는 것. 그냥 무턱대고 동행하나요? 동행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동행합니까? 동행에는요, 함께 하는 것에는요, 함께 행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무엇인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생각이 맞는다든지, 마음이 배포가 맞는다든지. 그죠? 뭔가 있잖아요.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서로에게 무슨 유익을 준다든지. 이래야지 어떻게 해요? 동행하죠. 하다못해 옛날에요. 고개를 넘을 때 산적들이 많은 고개를 넘어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고개 넘기 전에 주막에 모여 있대요. 모여서 같이 넘어갈 사람들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주막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산적을 이길 만한 숫자처럼 모여지면 그때서야 그 고개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동행하는 데에는 서로 간에 필요 요건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동행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거죠. 더 명확하고 더 명료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아니 그냥 동행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고 손잡고 아저씨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그 동행에는 어떤 조건이 있었겠느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사가 있어요. 자, 먼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는 거예요.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면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를 베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들은 어떤 걸까요? 조금 전에 28장 15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를 지키며.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너를 지키며.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저께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TV 방송에 여러분 블랙박스 사고 영상들을 모아서 방송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그거 보면 소름 끼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한순간에 사건에 휘말리고 사고에 휘말려요.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데 뒤에 와서 느닷없이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한순간이에요. 한 찰나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노래 부르다가 뒤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옆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한순간 한 찰나예요. 저는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면 한순간이구나 느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교통사고 현장 그 모습을 블랙박스라는 영상에 담아서 우리가 보니까 저렇구나 하죠. 아니, 거기에 담기지 않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블랙박스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 수많은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뭐예요?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가 없겠구나.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동행의 조건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2장 20절에 23장 20절에 이와 같이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8장 15절 말씀 보면 너를 지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이끌어. 너를 이끌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시겠다.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인도라는 건 여러분, 인도한다라고 하는 건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자가 목표와 결과를 알지 못하면 인도할 수 없습니다. 또 목적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면 절대 인도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자가 그 목표와 결과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고 가는 길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야곱은 이 약속을 받았던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무작정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로 가라 그 얘기를 듣고 무작정 나가버린 거예요. 에서가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집을 나섰을 때 하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하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삼촌 라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도 모르고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가서 만나야 되는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무작정 나가요. 무작정. 그냥 그야말로 발길 닿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곳은 있으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처지에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야곱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야곱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야 사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가야 하나 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왔던 그 길, 그리고 살아가는 그 길, 그리고 방법도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조건이 또 있어요. 동행하는데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동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 뭘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 알 수 없죠. 아직 모르죠. 물론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분이 거의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야곱도 알지 못했어요. 야곱은요, 단지 에서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어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어땠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야곱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던 야곱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행했을 때 돌아오는 그 길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뭐였어요? 그것이 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아까 얘기했죠? 에서의 손길에서 도망갈 때 지팡이만 들고 갔다는 거예요. 지팡이만 들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2때나 건너요. 엄청난 부였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성경 2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엄청난 부를 가지고 와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은 뭘까요? 이것 역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새 생명에 대한 기쁨입니다.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의 기쁨이죠.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기쁨은 성령에 의한 구원의 확신을 통해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기쁨, 또 사랑하는 이가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안식하고 평강에서 오는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기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위협 가운데 있는데 기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평안하고 안식하고 그리고 담대할 때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안위하고 평안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담대함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기쁨.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한 번은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 한 번쯤은 다 해보셨잖아요. 뭐 옆에 원수 같은 존재가 앉아있을지라도 한때는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생각만 하면 기뻤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그죠? 하나님과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안위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나로 인해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에게, 그 기도의 대상인 절대자에게 완전한 집중을 얘기합니다.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의 통로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시는 분에게 집중하는 것. 집중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에게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존귀한 고백이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존귀한 고백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려운 기도 왜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만큼 어려운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빚은 없어도 기도의 빚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빚지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하세요. 여러분, 부탁 중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부탁이요, 가장 큰 부탁입니다. 왜요?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기도만큼 힘든 거 있어요? 여러분은 다 저한테 빚진 분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손을 맞잡고자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세미한 소리에 집중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한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 이루겠다라 약속하셨어요. 내게 허락한 것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다 이루시는 것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저는요, 자기 전에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요, 사순절만 되면 심장 발작이 일어났었어요. 느닷없이 막 혈압이 막 200 막 확 넘어가갖고 그냥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사순절 때만 그랬어요.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실려가서 서울대병원에서 막 하고 막 별거 다 했어요. 그죠? 근데 금년에는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가끔 잘 때 베개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볼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뛰는 제 몸에서 나는 심장 소리예요. 네? 콩닥콩닥콩닥 뛰어요. 그런데 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요. 야, 내가 자거나 눈을 뜨거나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아무 의지 없이 심장은 뛰고 있구나. 내가 딴짓을 해도 심장은 뛰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심장 소리는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또 호흡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숨을 쉬려고 쉽니까? 아니죠. 여러분 전혀 딴 생각하는데도 숨은 쉬고 있죠. 심장이 안 뛰고 숨이 안 쉬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쓰러지면 사람들이 가서 뭐부터 만져요? 맥부터 만져봐요. 그래서 맥이 뛰면 뭐예요? 여기 만져보고 살았다 이러잖아요. 맥. 또 사람이 쓰러지면 가서 뭐예요? 손대보는 어디 손대봐요? 코 밑에 손대봐요. 그래서 숨 쉬고 있고 손에 바람이 느껴지면 살았다 이래요. 그럼 뭐예요? 숨 안 쉬고 심장이 안 뛰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조절해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감사는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야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결과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왜 동행의 조건인 줄 압니까? 이것이 왜 동행의 조건인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동행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단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기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기록해 놓은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보호 아래 평강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의 조건들입니다.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데, 우리가 에녹처럼 살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 동행의 놀라운 복을, 그리고 그 동행의 놀라운 결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믿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2대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발가벗고 나왔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